이 성경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좀 긴 구절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거나 제사를 말씀하시려고 좀 긴 구절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욥기 38장부터 41장 여기까지도 42장까지 이제 연결되죠. 여기까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좀 한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나, 이렇게 좀 긴 부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특징이 욥과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논쟁을 해온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욥이 이유 없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도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뭐 하였느냐 하면서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38장부터 쭉 보면은 한 50여 가지 질문을 욥에게 막 하는 것입니다. 뭐뭐 하였느냐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뭐뭐이니라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40장에서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말 중간에 딱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듣기만 듣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인과응보가 맞다 아니다,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착하게 했으니까 상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네가 우주의 신비를 아느냐, 처음 나와가지고 바로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내용, 기상학적인 내용을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동물의 신비를 네가 아느냐? 그리고 40장, 41장에 나와서는 거대 동물, 신학자들은 하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틀린 것이 왜 틀렸느냐면은, 하마 꼬리가 백향목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베헤못이 하마다고 딱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오는 리워야단이 그 악어 또는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공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룡이, 그 어떤 공룡이 입에서 불꽃이 나오는, 코에서 김이 나는 그런 악어나 그런 공룡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끼워 맞춘 건데, 그래서 이러한 거대 동물을 네가 아느냐? 이것을 지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중심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천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냥 착하니까 상을 받고 죄 지었으니까 벌 받고, 근데 욥도 자기가 주장하기를 나는 정당하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무죄를 선언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욥도 인과응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인과응보에서 해방되었다면은 의인도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무죄 선언을 요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건데, 욥은 주장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무죄 선언을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욥도 자기도 모르게 인과응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욥기 이제 1장부터 지금까지의 욥기의 핵심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죽은 뒤에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욥의 희망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알 수 있고, 또 욥이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한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욥이 그 입으로 중재자를 찾고 대속자를 찾고 판결자를 찾는 것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욥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인과응보와 하나님의 사랑, 은총을 하나님께서 조화를 시키고 있다. 인과응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가 다 벌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벌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응보와 사랑을 적절하게 조화하여서 지금 이 인류를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창조과학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짜 욥의 저자를 보면은 지식이 엄청납니다. 이 시대에 잘 보십시오. 욥이 지금 욥과 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보면 신학적 지식이 대단합니다. 신학적 지식도 그렇고 또 천문학이니 기상학이니 타조가 자기 알을 놓고도 그것을 보호하지 않고 지 혼자 가버린다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거는 그러면서도 또 이 타조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말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그 지식을 욥기의 저자는 알고 있다. 엄청난 신학적인 그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한계가 있다. 네가 그렇게 아무리 잘나봤자 거기서 갇혀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지금까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또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역사상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신학적인 갈등, 그 영원한 평행선상에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욥기가 바로 해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완전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그 존재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전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한된 구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면은 나는 도망갈 수 없이 하나님에게 코끼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견인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이에 맞서서 지금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 말인가 초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죄인 아닌 사람도 있다. 나면서부터 착하게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있다.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인간을 그렇게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위하고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딱 내밀었을 때
하나님에게 내미시는 그 손을 잡은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신인협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에 응해서 손을 잡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지, 무조건 그 사람이 착한 거 하나도 없고 완전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구원해 주신 그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제한된 구속.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만 택한 사람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틀렸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지 않느냐. 인류 전체를 위한 구속이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일리가 있는데 왜 알미니안주의가 틀렸는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도망갈 수 없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도 나는 하나님 싫은데요 라고 도망가면 그 무이다. 인간이 로봇이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다 이거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한 번 영접해가지고 천국 티켓 따놨다 해가지고 개차반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다 구원받느냐, 처음 못된 놈도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한 번 받았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끝까지 천국에 데리고 가느냐. 그거 잘못됐지 않냐, 이건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지 않느냐. 착하게 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데리고 가고 하나님 거부한 사람은 안 데리고 가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있는데 뭐냐. 한 번 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네. 그 심판 뭐 때문에 심판하느냐.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베드로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또 그 죄 속에 얽매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 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중도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장로교마저도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말은 나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고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실제 설교를 보면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대요. 그래서 신학이 엉거주춤하고 이 부분을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칼빈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결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어느 정도 은사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전부 알미니안주의예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도 전부 장로교는 그냥 조용하고 그냥 그렇고 막 와 하고 막 가는 그런 곳은 전부 지금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보면 욥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간이 네가 뭐 어떻게 하는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착한 일을 했어도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일관된 그 신앙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로서 욥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이 5대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설명은 사실은 다 끝났는데, 자, 알미니안주의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면 인간이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럼 인간이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오순절 성령 감림주의라 하고 또 감리교, 성교교, 천주교
이게 전부 지금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칼빈주의, 복음주의를 택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다 보면은 제한된 구속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건 뭐 필요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신학이 약하다는 거예요. 신학 나온 사람도 그래서 장로교 나와놓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놓고도 알미니안주의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고 있느냐.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게 되면은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왜 믿습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해서 구원받지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믿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알미니안주의의 그 잘못된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안 만들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죄 짓는 것을 막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는 것을 막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것이 나와버린 것이 사탄이 아니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없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나와버렸다. 두 가지가 됐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가 세상에 나온 게 되어버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이원론이 이게 굉장히 전부 이단이고 이원론이 다 이단이거든요. 신하고 인간하고 두 가지, 태양신하고 달신 두 가지, 남자신 여자신 두 가지, 그죠? 바알신 아세라신 두 가지.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설명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런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알미니안주의는 나름대로 굉장히 사람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사람의 머리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주의고 또 굉장히 현실주의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점점 득세를 해가지고 이 20세기, 21세기 넘어오면서 압도적인 그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봐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주의, 복음주의는 틀렸고 알미니안주의가 맞지 않느냐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가 큰 소리를 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이 뭐냐? 그 결과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에 손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기왕 구원받은 기독교인들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들도 복음주의, 절대주권주의가 아닌 알미니안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모르느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복음마저도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모르는 것이 뭐냐?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고통을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방주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오히려 인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와 저주 사망에 빠지는 창세기 3장,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재앙과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는 창세기 6장,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흑암문화, 귀신문화, 우상문화가 바로 11장인데 이 해결책을 알미니안주의는 사람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면은 칼빈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맨날 기뻐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열심히 하라, 전도하라, 착하게 살아라, 계속 하라 하고 있는데 그런 하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설명해봐. 설명해봐. 절대 주권주의, 복음주의 설명해봐.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인 게 뭐냐? 그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주의 아니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뭐든지 해야지. 알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도 계속 들으면서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게 되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이 설 곳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